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이상한 건 아닌데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사야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인들에게 지금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말을 좀 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 오늘날 별로 이상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가 있던 그 당시에는요, 그 관례나 전통으로는 어떠냐 하면은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을 남자들이 듣고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내 말을 들었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신앙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무엇이냐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유다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하방이 보니까 왕궁 근처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보니까 거기에 채소를 갈아서 채소를 심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밭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 주인인 나봇을 불렀어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은 돈으로 계산해서 많은 후하게 돈을 계산해서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포도밭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이 나는데 그 포도밭을 가지기는 참 힘이 들고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려서 빼앗지도 못하고 알아 누웠어요. 그 아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아내였다라면 어깨 툭툭 치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냐.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대범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주실 건데 뭘 그 포도밭 하나 갖고 그러면은 아마 아합도 툭툭 털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자기가 가서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는 나봇을 죽이고는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잘못입니다. 같은 잘못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목사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죠.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여자들 말 듣습니다. 목사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교인들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목회를 엉망으로 해요. 그러면은 주위에 이래 보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사모는 아무 말 안 하나 뭐 하노. 옆에서 야 사모도 똑같아 목사랑 똑같아
그러면 다들 탄식 소리가 나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잔소리를 해야지요. 남자 여자는 좀 가끔씩 싸워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크게 싸우면 막 안 되고 조금씩 싸워야 돼요. 잘못하면은 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보면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고맙다 그래요. 왜냐하면 잔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엉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자는요 신앙의 최후에 모릅니다. 여자마저 그 여인마저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면 더 이상 그 가정은 진짜 소망이 없고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여인들에게 지금 안일하게 앉아 있을 때냐, 염려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고 있을 때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1년 남짓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1년 남짓 지나면은요 포도 수확도 없고 포도 딸 일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 이사야 앞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얻어 터졌어요. 어느 한 곳도 보면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다 뺏겨버렸어요.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미는요, 포도나무의 이 의미는, 포도 열매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포도 열매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은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절박한 가운데에 야 너희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앉아있고 안일하게 앉아있어서야 될 문제냐, 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 여인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 동일지어다. 아멘. 지금 보면은 떨고 당황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는 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옷들을 벗어놓고 배로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좋은 밭도, 그들의 포도나무도, 그들의 그 모든 성읍도, 왕궁도, 집도, 모든 것이 다 그 망대도 폐허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허로 만드실 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끝 얼마 남았다고요? 1년 남짓. 그래서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서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인구 많은 성읍이 정박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추장이 되려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완전히 유다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좋은 밭, 포도나무, 그 성읍, 희락이 넘치던 기쁨이 넘치던 그 성읍도, 집도, 왕궁도 다 폐허가 되어서 오히려 들나귀들이 돌아다니고 양떼를 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끝장났냐? 이미 끝나고 이제 망하고 끝이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이젠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면요, 다 폐허로 만드시고는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부터 또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결국은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광야 가운데 공의를, 그리고 밭 가운데에 아름다운 밭 가운데 정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꼭 굳이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통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해변길로 가면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풍족하고 맛이 대단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주시는 것이 그게 만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만나 때문에 참 불평도 나오지요. 매일 바라고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그때 완전히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만나를 매일매일 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야에서요 만나는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1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이후에 찬양을 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하는 그런 사건이 15장에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부터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16장에 가면 만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만나를 주우러 가는 데에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한 오멜, 1인당 한 오멜씩 그렇게 주오라라는 겁니다.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주어서 먹게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뒀는데 모자라는 것이 없이 각 사람이 딱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이상한 것이, 분명히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남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근데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겨뒀어요. 남았잖아요. 남겨뒀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게 벌레가 나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절 20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유통기한이 길고 짧고의 문제이지, 다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만나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그것도 이제 토요일날 거둔 거는 이틀까지 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거 남겨뒀다가는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오늘 가서 거뒀는데 많이 거뒀어요. 남겨놓으면은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적게 거뒀어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저 사람 적었는데 결국은 다 각각 먹을 만큼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눠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나눠줍니까? 남겨놔봤자
못 먹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남겨놓을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겁니다. 내가 남는 거 겨우 모아놔봤자 결국은 그거 다 내 거냐?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 나눠줄 때에 어차피 내가 가져봤자 못 쓰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게 공이고 정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으셨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제 야 그만하고 이제 정리하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거 어찌 사나? 이 청지기 일 듣고는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도 덜고 도저히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너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야, 여기다가 50 적어. 야, 너는 얼마 빚졌지? 아, 밀 100석을 빚졌는데요. 야, 그러면 너 80이라고 적으라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지혜로우냐 하면은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영접하리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거처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불의한 재물을 말씀하죠. 여러분,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 하는 그 의미는요, 그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참된 것은요, 영원한 하늘의 재물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 여러분, 이 하늘의 것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뭐로 표현했냐면 그냥 불의한 것이라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불의한 것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의라라는 것은요, 우리 공의 정의라고 말하는 이 의라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고 하시냐?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롭다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한번 띄워줘 봐요. 9절.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요? 영원한 거주할 그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로워지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의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주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뭐랑요? 재물이랑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사랑하면요,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내가 손해보면서 내 재물을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참 선행을 많이 베풀던데요. 여러분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든지 뭔가 자기 아니면 하다못해 세금 혜택을 받고 싶든지 뭔가 이유가 있지. 절대 내 재산 갖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남 도와주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속에서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바뀌어야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사야도 우린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그릇이 악한 그릇에서 악한 계획이 나온다고.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절대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정직인 것 같은데, 근데 그가 결국은 가장 지혜롭게 의롭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채우고 내 끝이냐 쥐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 정의가, 공의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 가나안 땅 같은 그 아름다운 밭으로 거기서도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이사야 18절 이사야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은 공의의 열매는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베풀고, 이것도 그냥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의로운 왕이 오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결국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가르치시고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내가 나눠주고 베풀면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공의를 베풀고 나눠줄 때에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곳에서 쉬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내 거라고 움켜쥐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당할 것을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어질 것이다. 그 때문에 여인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정신 차릴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시지,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당하는 고통이 결국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말씀을 하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물가가, 모든 물가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곳에 소와 나귀를 그쪽으로 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투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더 중요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 사회의 가장 최후의 보루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여인들의 신앙이, 그건 무너지면 이 사회는 끝이에요. 끝. 진짜 마지막 끝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